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 유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전쟁 준비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남한 땅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나라가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나라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도와 주옵소서. 불법과 불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을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도 가까운 이때 이 백성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제 마태복음 강연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예언서 17권을 모두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힘으로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복음 신약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구약의 예언서 17권을 5년 8개월 동안 주일날에 강해 설교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 말씀 중에서도 처음 말씀인 마태복음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복음서가 먼저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마다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특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란 직업은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매국노 취급을 받은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으므로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자로 취급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자신의 민족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가운데 날마다 괴롭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만난 후에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고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리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 마태의 이름은 원래 레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의 이름을 마태라는 이름으로 새로 지어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하는 자들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역사는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2020년 이 새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세 부분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이제부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은 곧 이제 구약의 성부 시대가 끝나고 성자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했으므로 마태는 맨 처음 시작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복음에서처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서 22장 18절 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곧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자도 예레미야 선자도 에스겔 선자도 호세아 선자도 장차 오실 메시아는 유다의 자손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혈통과 족보를 중요시 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다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명하게 성경의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6절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낫손을 낳고 낫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의 특징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70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이삭도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서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곱 또한 형 예수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장자권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유다 또한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영적 장자권을 선택받아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큰아들 르벤이 야곱의 후처 비라와 간음을 함으로 장자권을 박탈당했고, 둘째 아들 시므온 레이는 둘째 아들 시므온하고 셋째 레이는 여동생 디나 사건을 인해서 살인죄를 범함으로 장자권이 박탈당함으로 넷째 아들 유다에게 장자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반드시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유다에게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메시아는 세상에 오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했습니다. 3절 6절까지 보면은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과 나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4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여자는 모두 다 이방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방 여자들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여자들 이름을, 그것도 이방 여자들 이름을 예수님 족보에 올렸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강조하는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더러운 죄인이고, 그 어떤 죄인도 예수 안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명의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명의 여자는 모두 다 이방인 여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명 모두 다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다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큰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대 결혼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 계대 율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대 결혼은 그 집안의 후손이 끊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형의 아내를 동생에게 주어서 집안의 대를 잇게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두 아들이 죽었으므로 막내 아들을 통해서 다말에게 주어서 집안의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도 죽을까봐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면서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셀라가 장성해도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마누라도 죽고 애로운 가운데 친구 집에 갔다가 길에서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을 못 알아보고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윤리적으로 볼 때는 유다도 다말도 참으로 부끄럽고 더러운 죄악을 범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다말의 행동은 윤리적인 면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한 죄를 범했지만 영적인 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방 여자 다말이 메시아는 유다 계보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비밀을 알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유다와 다말이 이 부끄러운 짓을 창세기 38장에서 기록되어 있고 약 3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죽어가면서 12아들들을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는데 유다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봅니다. (49장) 8절에서 11절 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사시키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다 같고 암사다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아주 축복된 기도 중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0절에 보면은 홀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또 실로는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축복 기도는 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축복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괘씸하게 보았다면 야곱을 통한 이러한 축복된 기도는, 이러한 애언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다말과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볼 때 제약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구약의 기생은 장녀를 의미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두 사람을 숨겨주어서 여리고 군대들로부터 그들을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살몬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살몬은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두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럼 보아스가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자는 룻입니다. 룻도 모압의 이방여인입니다. 특히 룻은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가부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총각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다윗의 증로 할아버지가 되고 룻은 롯이 아니라 룻이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룻기사가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은 룻의 신앙을 높이 평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다윗 왕의 장군이었던 우리아는 가나안 족속의 햇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 바세바도 햇사람 이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아는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가늠한 후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고 다윗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바세바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기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네 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온전한 여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유다 족속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아주 추하고 더럽게 만들어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추한 계보를 통해서도 메시아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사탄은 허수아비처럼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은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줄 알고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탄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사탄의 능력이 인간들의 생각과 삶을 파괴시키지만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벌레만도 못하는 악한 사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악한 사탄이 알개치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식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남유다 왕족 후손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은 메시아는 남유다 왕조에게 태어나기 때문에 남유다 왕조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여러분, 남유다의 왕조는 20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14대만 기록한 것을 볼 때 마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를 14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로 나누어서 기록했습니다. 7의 배수인 14는 성경에서 7의 숫자는 하나님의 안전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록된 남유다의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믿음이 연약한 왕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4명의 여자들만 추한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남자들 역시도 추하고 더럽고 악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왕들이, 이스라엘 지도하는 왕들이.
특히 그 중에서 다윗도 간음죄를 범했고 솔로몬은 1,000명이 넘는 아내를 거느렸고 솔로몬 말년에는 우상숭배로 타락했고 또 느호보암, 아비야, 우시야, 아하스, 므낫세, 아몬, 여호냐 이러한 왕들은 모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왕들은 히스기야, 요시야 왕, 아사, 여호사밧 이러한 왕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은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역사했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아무리 악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해방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왕족의 계보를 통해 오신 예수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왕족의 자손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 왕족의 자손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왈디를 낳고 스왈디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으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주 586년에 멸망되고 70년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메시아의 계보를 계속 묵묵히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은 남유다의 왕족들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요셉을 제외하고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 이름들입니다. 스룹바벨은 훗날에 바벨론이 멸망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다윗 가문의 왕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의 육적인 왕조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은 마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계산해서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14대는 흥왕기 시대였다면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의 몰락기 시대였고, 바벨론으로부터 예수까지의 14대는 이스라엘이 재건하는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왕족의 계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남자의 우선을 오시지 않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우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참으로 죄인들이 가득 찬 족보였습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더러운 족보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은 족보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족보에 남자의 우선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의 우선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예언하시기를 장차 메시아는 여자의 우선으로 와서 뱀의 너희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여자의 우선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인류의 더러운 죄악을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왕족 자손으로 오신 주님 예수님은 이제 머지않아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심판조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예수가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것처럼 주님 예수도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주님 예수는 약 360번 기록되는 반면에 주님 예수는 그 5배나 된 1560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더욱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재림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이 넘도록 재림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계시지만 주님 예수 메시아이기를 묵묵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재림 예수의 길도 하나님은 묵묵히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서 올해는 악한 사탄이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 미련한 악한 사탄은 메시아가 다윗의 우선으로 유다의 계보를 통해 온다는 예언을 알고 유다의 아들들을 죄로 타락하게 만들었고 유다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더럽고 추한 집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다의 자신도 메시아가 자신의 계보를 통해 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직 살아남은 막내 아들 지키기만 급급할 때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다말이 유다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비밀을 깨달았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창세기 38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때 다말의 적극적인 행동을 볼 때 다말이 메시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시작부터 마태는 악한 사탄과 무서운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선자 이후에 악한 사탄은 온 세상을 장악하면서 온 세상을 떡주머듯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어둠의 세계에 빠졌었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악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악한 사탄의 도구로 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더욱더 타락하고 악해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족보책이 아닌 하늘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족보에서
악한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악한 사탄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날도 악한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고 해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묵묵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 모두는 초림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재림 예수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